우리의 인생에는 결정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어 단어 decide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옛날 서구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decide, 라틴어로 D와 side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이 단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 homicide, suicide, pesticide 모두 side라는 어미로 끝나는데 이 라틴어 어미 side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icide는 라틴어로 인간을 뜻하는 homo와 side가 합쳐져서 인간을 잘라낸다. 인간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suicide, 그러니까 여기서 su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것. 결국 자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decide라는 단어 역시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가 버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side가 잘라버리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결정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결국 문자적으로 보자면 decide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서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버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 사람들은 결정하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잘라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길을 미리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본 길을 한 번 더 가는 것이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쉬울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쉽죠. 앞날을 알면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고 단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최선의 결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후회의 정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하신 것 때문에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결정, 그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노아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세우신 것,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 후회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정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후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되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 만드신 것, 사람들이 죄악을, 범죄함이, 그 관역함이 땅에 넘치고 그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사울은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셔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신 겁니까? 그래서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사울보다 나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권세가들이 왕을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도 대충 뽑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숨어버렸어요. 내가 거기에 나서야 되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겸손했던 자였어요. 그랬던 사울, 스스로 작게 여겼었던 그 사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라를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버리셨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울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내뱉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1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전투 중에 있는 군사들은 전투 중이니까 죽이라는 그 명령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노약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죽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지 않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나 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언뜻 보기에는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젖먹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리고 그가 소유한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어요.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애당초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울은 변명을 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왜요? 100%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했으니까. 그렇습니다. 100% 불순종한 사람은 대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변명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요, 90% 정도 순종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 입장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냐고 변명하기 쉬워요. 사울도 어찌 보면 90% 정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이유, 그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남에게 떠넘겨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순종했다고 변명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한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순종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100%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까? 못 따라요. 근데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죄는 그거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불순종한 것보다 변명하는 것이, 난 순종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더 나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맞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변명하는 것 그 뒤에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 뒤에 숨겨진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만약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으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추악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욕보이고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니까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토록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교사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변명과 회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변명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죄가 드러났다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 하나도 안 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울의 변명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순종이 빠진 종교 의식은 사람이 보기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까지 해요.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 없는 제사, 희생, 헌신, 봉사,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어 하시는 무거운 짐일 뿐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귀한 제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다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제물이 마다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가장 귀한 마다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어로 샤마, 그리고 그 뜻은 듣는다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역시 샤마와 연관이 있죠. 샤마, 듣는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순종은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개념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말도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말 잘 들으라,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의견과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또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을 하고 선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사람은 매를 맞고 난 후에 또다시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선한 사람은 명령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느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를 맞고 난 다음 또 맞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생각에 맞춰서 90% 순종하는 것,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변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이 겉으로는 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이 아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울처럼 순종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선 사울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오히려 적군이었지만 왕을 살렸어요. 왕도 살려주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추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했다는 것. 우리는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가려서 하는 순종, 그것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아프셨고 상하셨고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